그 아름다운 에덴 나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에덴을 다시 백두 에덴이 되겠습니까? 에덴을 다시 회복하겠습니까? 절제해야 되겠죠. 네. 이 절제 속에는 전두엽 회복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는 아담과 하와를 식욕으로 유혹할 때 자기의 속임수에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쭐해졌다. 그는 고대 세계의 주민들을 같은 방법으로, 즉 저열한 식욕과 비열한 정욕으로 정복했다. 식욕의 만족이라는 수단을 써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렸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키고 싶어서 시킨 겁니까? 아니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말 좀 잘 듣게 하려고. 네. 그래서 한 건데, 그만 거기서 다 그냥 애굽의 문화에 다 젖어가지고, 식문화 특히. 전부 그냥 그 사람들 먹는 인스턴트, 고기, 이런 것들을 먹고 살다 보니까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안식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어제 안식일에 대해 공부했죠? 안식일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창조와 구속이 들어있다 그랬죠. 구속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았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적인 음식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참 무서운 겁니다. 네. 자, 원수 사단에 어렵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을 좋아할까요?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는 방법을 다 지금 차단시키고 눈을 어둡게 해서,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은 떴지만은 뭐라고요? 못 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당달봉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약을 사서 바르라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네. 1863년에 이 교회를, SDA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총회를 통해서 대총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해에 또 뭘 줬어요? 건강개혁 기별까지 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건강개혁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무시를 당하고 폐품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조 안에는 건강개혁이 없다고 그랬죠? 없어요. 제가 입교할 때는 건강개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인스턴트를 먹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벗은 줄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특히 SDA 영적 이스라엘이 옷을 벗었다. 그러면 뭐가 드러나죠? 수치가 드러나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건강개혁이라는 하나님의 작전술,
작전술 메토 1호. 예. 하나님의 작전 1호는, 작전술 1호는 건강개혁입니다. 그래서 구티 119페이지 보면 건강개혁 속에 인이 들어있다. 이 말을 처음 듣습니까? 제가 몇 번 한 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지성소의 의가 법계 속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법계를 통해서 거기에 인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안식일이 인이고 만나 황금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만나가 뭡니까? 건강개혁이요. 네. 그래서 인이 2개가 있더라 이거요. 하나 있는 것만 알았죠. 2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건강개혁 안 하면은 현대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안식일 속에 들어있는 굿속의 경륜, 굿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지성소의 의를 이미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단은, 그 악행이 온 세상을 다 사로잡았다. 무엇으로? 육체와 정신과 도덕적 능력, 영적 능력을 마비시키고 분별력을 정복함으로써 사단이 완전히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도덕적 능력은 어디에 있어? 전두엽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전두엽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별력을 정복함으로써 완전히 지배하고자 하는 작전술입니다. 야, 이 비밀을 우리가 어디서 이런 공부를 하겠습니까? 어느 대학에서, 뭐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겠습니까? 자, 전두엽을 마비시키려고 술과 담배와 차와 커피가 온 세상을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절제 17페이지에. 먹고 마시는 일의 부절제와 비열한 정욕의 방종은 예민한 판단력을 둔화시킨다. 먹고 마시는 부절제는 자신을 망친다. 식욕의 방종은 동물적인 성벽을 강화시켜서 그것이 도덕적, 영적 능력을 지배하게 만든다. 절제 18페이지. 식욕에 방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품성 완성을 이루기란 불가능하다. 그런데 건강개혁을 무시하라고 사단은 특명을 내린 겁니다. 어느 교회에다가 이 명령을 내렸어요. 안식일 교회에다가. 건강개혁을 무시하라. 그래 지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건강개혁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구약으로 돌아갔죠? 구약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대 진리는 선지자가 이미 보내지 않았습니까? 육식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무기를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었는데 이 교회가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백분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 거 아시겠습니까? 전쟁 마당에 아주 기능이 좋은 이 하포, 이 무기를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다 처리해버렸어요. 자, 건강개혁의 빛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개혁을 하지 않으면 현대지를 깨닫기가 불가능하다. 마지막 때일수록 건강개혁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그 옆에 제가 그때 준 인용 예언의 시는 제가 안 읽죠.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건강개혁 준수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여준다. 절반쯤 건강개혁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과 분리될 것이다. 절반쯤 한다는 말이 뭘까요? 네? 절반쯤 한다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겠죠? 네, 세상 음식하고 많이 타협하는 겁니다. 예. 기본적인 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요즘 인스턴트 그런 음식들이 우리 전두엽을 망가뜨립니다. 그걸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단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두엽을 손상시켜라. 무엇으로? 술로. 그거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담배로. 담배로 정복해라는 겁니다. 커피, 차로. 자, 이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 요즘 차 문화가 굉장히 발전이 됐습니다. 이 차들이 타고 다니는 차 아닙니다. 먹는 차입니다. 이 차들이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거기 보세요. 신장암,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방광암, 신생아, 체중 미달, 혈압 상승 등 보조 발암 물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인이. 근데 과학이 살며시 그거를 숨어서 발표는 했는데 정책적으로는 큰 소리는 내치지 못해요. 과학이 전부 매수당한 겁니다. 과학자들이. 자, 그 정상이 카페인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마침내 어지력이 위축,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어지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의지력으로 해야 됩니다. 의지가 없으면 신앙 못합니다. 불건전한 갈망을 거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리하여 기진한 인체가 더 이상 반응할 수 없을 때까지 더욱 강한 자극제를 갈구하게 된다. 치료봉사 326. 자,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자극적인 기운이 느껴지게 되면 수다를 떨게 되고, 저는 이걸 많이 봤어요. 이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수다를 잘 뜨거든. 자, 그게 보면 사람을 험담하는 악한 일을 하게 된다. 괜히 험담을 하거든요.
말이 부드럽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고 역시 카페인이 내 전두엽을 상하게 하여 도덕성에 미치게 하여 품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이게 다운표인데 페이지수를 제가 뭔 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단은 전두엽을 더럽히라. 전두엽을 더럽히라. 오간을 통해서 더럽히라. 청각을 통해서 더럽히라. 시각을 통해서 더럽히라. 청각은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음악 있죠, 음악. 요즘 그 방송국에서 젊은 그런 음악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가수들이 희한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현혹이 돼가지고 여자들은 막 몸을 흔들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자, 음악은 사람을 타락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뒤에 공부를 하고요. 자, 시각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인터넷, 동영상, 영화 등 이런 것들이 전두엽을 더럽히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절제든지 우리는 이거를 잘 방어를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지만은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청소년들이 지금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조금 전에 저는 가공식품 이야기했죠. 인스턴트.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신앙하기에는 참 힘듭니다. 신앙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예. 스마트폰, 게임, 음악. 모든 음악은 감정 영역을 통해 내 전두엽으로 들어간다. 전두엽으로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정 영역을 통해 내 전두엽으로 들어간다. 그 지금 5페이지에 거기 있습니다. 네. 음악이 품성 형성과 전두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사단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음악인들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타락시키고 있다. 락 음악은 척두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전두엽을 위축시킨다. 위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네,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네. 의의 대적 사단은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 처한 청년들을 위하여 각종 쾌락을 준비해 놓고 있다. 자, 사단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7번. 음식물 섭취와 구원은 무관하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공부해 본 결과로 무관합니까? 음식물 섭취하고 품성은 무관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관계가 깊습니다. 네. 왜 그러냐? 먹는 음식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을 잊어버렸잖아요. 네. 이 선악과 속에 바로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그런 물질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다른 음성이다. 현대 진리를 거절한 의의 원수들이 하는 말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품성이란 게 뭐냐?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품성. 네, 품성은 생각을 통해 길들여진 행동과 그에 따른 감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걸 품성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품성은 생각을 통해서 품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품성을 낳는 겁니다. 네. 품성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두엽 기능을 방해하는 것은 전두엽을 지금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산화물질입니다. 자, 산화하면은 좋은 것 같은데 나쁜 물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쇠에다가 산소가 자꾸 접해지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녹이 슬지요. 그게 이제 산화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산화물질이 쇠에 닿으면 쇠를 파고 들어갑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산화물질이 전두엽에 붙어요. 어떻게 붙느냐? 어떻게 하는데 전두엽 세포에 붙느냐 이거예요. 이 노폐물 브라그가 이 산화물질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산화물질을 일으키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음식물 섭취에서 들어옵니다. 제가 여기 좀 쓰려고 했는데 저기 안 보인다 해서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산화물질 또는 노폐물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어디로? 내 세포에 끼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음식 속에 뭐가 있어서 그러냐 이거예요. 중금속 물질, 농약 있죠.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이 찌꺼기가 남아서 산화물질로 이루어서 대뇌 전두엽을 망가뜨립니다. 전두엽을 녹슬게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환경입니다. 환경 오염이 되면 그게 오염된 공기라든지 전자파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습하고 곰팡이 많이 피어 있고 하는 이런 환경에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노폐물을 남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영적 노폐물입니다. 영적인 브라그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영적 노폐물은 뭐가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제가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잘 아시겠죠? 첫째가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양심의 가책, 그 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 하나는 부정적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불악입니다. 노폐물입니다. 이게 병독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대뇌에 전두엽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음식물과 환경은 각각 10%씩인데 이 영적인 노폐물로 병이 들고 대뇌를 병들게 하는 것은 80% 내지 90%인데 이 80%가 제거되지 않으면 병도 치료가 안 되고 이 전두엽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전두엽을 올바르게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을 제로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네, 완전하게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제로를 만든다는 것을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야마나카 의사가 노벨 의학상 탄 게 바로 이겁니다. 노벨 의학상에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바로 우리 몸속에 독소를 제로 상태를 만들면 어떻게 된다? 만능줄기 세포가 발생해서 암을 정복한다. 이 원리를 연구해가지고 노벨상 탔지 않습니까? 그럼 확실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영적인 독소 빼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육적인 독소 빼는 방법은 알았는데, 그래서 간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단식을 해서 독소를 빼냈는데, 그래도 37%가 암이 치료가 됐다 이거야. 그러면 영적인 것까지 포함시켰다고 하면은 100%가 암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음식물로 들어오는 노폐물은 음식 개혁을 하면 되겠죠. 해결 방법을 지금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은 개선을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미 들어온 육체적인 그런 물질들, 나쁜 물질들은 우리가 단식을 해서 빼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어떻게 빼야 되나? 영적 노폐물은 80~90%가 병의 원인이요.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물질이 크게 있는데 어떻게 빼내느냐 이거요. 그런데 그 빼내는 방법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무엇은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하는 유일한 해독제이다 그랬거든. 무엇이? 복음이. 복음은 따라하세요. 복음은 세상 죄와 불행을 제거하는 유일한 해독제이다. 치료봉사 141페이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노폐물을 빼는 방법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했죠?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오염된 그런 물질들을 다 빼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라오디게 교회가 문 앞에 세워놓고 문을 딱 닫아놔놓고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지.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대뇌 전두엽 불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 아무리 단식 간장을 해도 이거는 못 빼내는 거야.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 공부할 때마다 이 대뇌 전두엽 독을 빼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야. 우리 집에 있는 환자들에게. 그런데 그거 빼기 싫어가지고 아침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고 저녁에 뭐 건강 강의만 하시라고 이러고 이 사단이요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노폐물을 만드는 요인들이 있잖아.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는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과식 있죠, 과식. 네. 가식을, 여러분, 암자 자체가 변 옆에 안에 입구자 3개에다가 매산자를 썼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많이 먹은 것이 소화가 다 안 돼가지고 몸속에 노폐물이 남아서 그게 암을 일으키더라고요. 그 한 가지. 그 다음에 하나는 약입니다. 약. 예수 하나님께서 약물을 몸 안에 넣지 말라 그랬죠. 뭐 수면제고 무슨 약이고 간에 고혈압 약이고 뭐 어떤 약이고 간에 대뇌를 망가뜨립니다. 전두엽을 망가뜨립니다. 가장 우리가 위기 때 결정해야 할 그 순간에 그 노폐물이 전두엽을 기능을 발휘 못하게 해서 어지력을 약하게 해서 올바른 선택,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약물 조심하세요. 네. 저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약을 몸에 넣어보니까 그 후유증이 더 심각해요. 그래서 퇴원해가지고 집에서 하니까 술술술 변도 잘 나오고 좋더라 이거예요. 병원이 왜 생겼어요? 사람 죽이려고 생겼어? 어떤 면에서는 죽이는 방법도 최첨단 의학으로 하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외과적인 거는 잘 하지만은 거기에 독이 또 첨가되면서 전두엽을 망가뜨리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자꾸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가 음식물 우리 또 이 선지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줬어요? 현대인들 우리에게 숟가락을 줬잖아요. 이 숟가락은 또 제독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걸 이제 가끔 먹게 되면은 그걸 제독을 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읽어보시고 뭐 자세하게 잘 해놨는데, 자 이제 제가 이 시간 관계상 그러면 우리가 그 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어지력이 전두엽하고 관계가 어떠냐 이거예요. 어지력. 조금 전에 제가 어지력 이야기했죠. 여기 선지자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지는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는 지배력이며 다른 모든 기능을 통제한다. 어지는 취향이나 경향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역사하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능력이다. 야, 그 어지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면 이 어지력이 전두엽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두엽에 노폐물이 자꾸 끼면 어지력이 약해지잖아요. 술 먹는 사람이 전두엽이 강합니까? 그 어지력이 강합니까? 어지력 약해요. 술 먹는 사람 단식 참 힘듭니다. 알코올 중독자. 네. 알코올 중독자는 어지력이 없어서 마음은 하고 싶은데 시작은 잘 해놓고 3일을 못 넘겨요. 그만 도망가고 못하겠다 하고 가서 또 술 받아가지고 먹고. 안 돼요. 사단이 술 만들어 놓고요. 가정 파괴하고요. 교통사고 나고요. 전두엽 망가뜨리고. 이런 운이 얼마나 손뼉쳤겠어요. 사단이 술 만들어 놓고요. 이제 성공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어지력은 지배력이다. 결정, 선택의 능력이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불순종을 결정하는 능력이다. 행동의 근원이다. 신경 안정제다. 마음과 신경은 의지의 행사로 말미암아 건강과 힘을 얻는다. 공격적이다. 목적을 이루는 데 기여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분투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지력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지력이 사단에게 정복 안 되려고 분투 노력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지력에다 자꾸 힘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시국의 방종 때문에 그만 그 어지력 행사를 못하게 우리가 자꾸 나쁜 음식을 집어넣어서 약화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가능과 불가능은 우리의 의지 안에 있다.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의지와 협력해야 된다. 우리의 전체적 본성이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게 된다. 의지력의 올바른 행사는 전두엽의 건강에 좌우된다. 자신을 정복시키고 정욕을 의지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남녀가 성취할 수 있는 최대의 정복이다. 자, 그러므로 어렵게 된다는 말은 전두엽의 회복이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제목을 딱 만들어 놓고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저에게 힌트를 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현대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살고 현대 진리대로 그 다음에 올바르게 전파하고 전하는 그 일이 바로 전도역 회복이구나.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어렵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으면 주저주저하죠. 어렵게 된다는 말은 믿음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전도역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건강개혁의 기별 속에는 전도역을 보존하는 건강개혁의 기별들이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대내 전도역을 보존할 때 의가 지속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의를 보존하는 방법은 바로 이 건강개혁 그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마치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식생활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개선되고 개혁되어서 이 시대에 남은 물이 정말 하나님의 최후의 남은 물이 인침을 받고 이제 하늘에 갈 준비를 단단히 하도록 하십시다. 아멘.